자, 오늘 감사주일 정말 욥이 감사한 것일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욥의 예배와 신앙 고백을 보여주는데요, 참 어려운 상황에서의 신앙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배와 고백이 있기 전의 상황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욥기 1장 13절 말씀의 위에 제목 표제를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3절 위에 제목, 욥이 자녀와 재산을 다 잃어버렸다. 그 뒤에 드린 예배고요, 그 뒤에 드린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예배고 어려운 신앙 고백이었는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20절 말씀 보십시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했습니다. 21절,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의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성경 구절을 욥의 감사 예배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욥의 감사 기도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욥처럼 우리도 고난 속에서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라도 주님 앞에 감사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감사 예배 드릴 수 있는, 감사 기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설교합니다. 물론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저도 그렇게 들어왔고요, 그렇게 가르침을 받아왔고, 또 목사가 되어서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가르치면서 선포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감사가 아닌 좀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게 된 개인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미국에서 이제 처음 가서 생존을 하다가 저 차가 없었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차가 없다는 거는 신발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못 다닙니다, 밖에. 그러니까 차가 없으면 다른 사람 갈 때 끼어가야 되고 다른 사람한테 태워달라고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는 그런 형편이죠. 그런데 차가 생긴 거예요, 저한테. 이 현대의 차였습니다. 국산 현대차. 예쁜 밤색의 중고차였고 시트는 가죽으로 돼 있었어요. 정말 그냥 겉에서 보면 완전히 새 것이에요. 근데 중고인데 싼 가격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선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그 금쪽 같은 제 돈, 평상시 같으면 안 샀을 건데 그 정도의 차가 그 가격에 나올 수가 없다는 걸 제가 알거든요. 그래서 큰맘 먹고 기도하고 그 거의 전 재산을 들여서 그 차를 이제 샀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웃으셔도 뭐 할 수 없어요. 저는 그때 정말 기뻤어요. 얼마나 기쁜지 온천하를 다 가진 것 같더라고요. 이때까지 차 없어가지고 서럽게 살았는데, 그래도 중고라도 이거 얼마나 좋은 차예요. 밤에 자기 전에 누가 훔쳐가지 않았는가 살펴보고, 실제로 막 떼가거든요. 타이어 떼가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아침에 새벽기도 나갈 때 온전한가 이렇게 찾아보고, 또 방에 안 있고 차 안에 들어가서 음악 들어보고 설교 들어보고 시트 한번 이렇게 해보고,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좀 다녀봤어요. 차로 그동안 못 다니는데 다녀봤어요. 먼 데 못 가요. 왜? 또 기름값 드니까. 근처 이렇게 좀 다니고, 하여튼 너무나 좋았어요. 뭐 액세서리 놔가지고 이렇게 부착하기도 하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함께 신앙생활하던 목사님이 갖다 놔야 될 게 2시간 거리에 이렇게 뭐 배달해야 될 게 있는데 시간이 안 된대요. 제가 뭐라 했을까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나를 보내소서. 한번 장거리 뛰어봐야 되잖아요. 그때가 한 일주일 됐을 때예요. 차를 구입한 일주일 됐을 때 장거리 한 2시간 한번 뛰어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할 테니까 저한테 주세요. 이제 목사님 심부름 할 겸, 교회 심부름이었어요. 심부름 할 겸 그것을 트렁크에 놓고 그날 아침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기름 잔뜩 넣었어요. 기름 잔뜩 30불인가 줬어요. 기름 잔뜩 넣고, 그리고 이제 약속 장소로 가는 거예요. 그때 사고 났어요. 사고 났는데 지금도 이해를 못해요. 제가 못해 작동한 것도 없어요. 가는데 갑자기 차가 그 큰 미국의 그 하이웨이 있잖아요. 중앙에 분리대 없는 그 하이웨이에 갑자기 왼쪽으로 확 꺾어지더니 중앙선을 넘어서 왼쪽 난간을 쾅 들이받고 그 반동으로 다시 돌아가지고 중앙선 다시 넘어가지고 오른쪽 난간을 쾅 들이박았어요. 2번 중앙선을 넘은 거예요. 그때 순간 나 이제 죽는구나
아주 찰나더라고요. 이게 아주 순간이에요. 근데 두 번째 쾅 부딪혔을 때 반사적으로 그때서야 브레이크를 꽉 밟고서 차가 쓴 거예요. 그러면은 정상적이라면은 뒤처리가 있잖아요. 차에서 빨리 나오고 뭐 전화하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멍하더라고요, 사람이. 사고 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생각이 없어요. 멍해요. 이거 뭐지? 내가 지금 어디 있지? 순간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러다가 조금 시간 지난 다음에 정신 차리고 문 열고 밖에 나왔는데 내 옆좌석과 뒷좌석이 완전 작살이 났어요, 차가. 이거는 고칠 수가 없어요. 이건 바로 그냥 폐차장 들어가는 거지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 부서진 차를 보고 그 아무도 없는 아스팔트에 제가 푹 주저앉았어요. 멍하니 그 부서진 차를 본 거예요. 저 차가 어떤 차인데, 저 차 사려고 낸 돈이 나에게 어떤 돈인데. 일주일도 안 됐을 때거든요. 멍하니 아무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부서진 거예요. 그는 내 자신이 부서진 거예요. 내 몸이 다쳤는지 생각도 안 나요. 그냥 멍하니 그 부서진 차를 보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좀 시간 지나니까 저 미국 경찰이 와서 나한테 이렇게 묻더라고요. 제정신의 영어로 얘기해도 대화가 안 되는데 그 상황에서 무슨 대화를 하겠어요? 안 들리더라고요, 그것이. 얼마나 슬프고 분한지. 그 순간 감사가 나오느냐? 감사는 무슨 감사가 나옵니까? 그 순간에 감사가 안 나와요. 감사 안 나옵니다. 질문이 생겨요. 왜? 뭐 때문에? 어째서? 무슨 이유로? 그동안 내가 제대로 된 차 한 대 없어서 미국에서 생존하느라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고 서러웠는데 이제 겨우 그 중고차 내 있는 돈 다 들여가지고 사가지고 일주일 지났는데 이렇게 박살내냐고. 여러분, 사람도 그렇습니다. 안 주는 사람 얄미워요. 근데 줬다 뺏는 사람 때려 죽이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그날 아침에 30불 정도 주고 기름까지 꽉 채웠는데 그거 그대로 다 버렸어요. 그 폐차장으로 들어갔는데 나중에 어느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카 오디오가 좋은 거던데 그거 빼오지 그랬냐고. 그거 팔면 된다 그래서 폐차장 찾아갔어요. 누가 벌써 빼갔더라고요, 그거. 주실 때는 저절로 감사가 나오는데 잃게 될 때는요, 감사 생각도 안 나요. 생각도 안 납니다. 그래도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신앙이잖아요. 명색이 목사였어요. 이제 결혼 안 했을 때입니다. 저 혼자 있을 때예요. 결혼 아직 안 했을 때. 명색이 목사잖아요. 그래서 그날 밤에 혼자 제 방에서 욥기 1장 21절을 이야기했어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시니 이걸 통해서 주님 영광 받을 수 있으면 받으세요. 그때 내가 한 말,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주님 영광 받으세요. 제가 감사로 한 말 아니에요, 절대.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서 한 말 아닙니다. 어떤 심정인가 하면 내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해서 했어요. 내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해서 이렇게라도 고백해야지, 내가 목사인데 그래도 그렇게 해야지, 이 말이라도 내가 해야 될 것 같아. 어떤 신앙적인 의무감, 어떤 반항심도 있었어요. 그렇게 해야만 할 것 같은, 하나님 그렇게 박살내도 나는 그냥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라고 하는 어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신앙적인 위안, 푸념, 반항, 복잡했어요 그때. 근데 분명한 건요, 절대 감사한 건 아니에요. 제가 그 순간에 감사가 나온 건 아닙니다. 물론 그 상황에서 감사해야 했고 감사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고 감사하려고 했으나 저는 안 되더라고요. 하실 수 있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안 되더라고요 그때. 그러면서 문득 생각하게 된 것이 뭔가 하면, 내가 지금 그런 마음이라면 혹시 그때 이 말을 했던 욥도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나와 똑같지 않았을까? 내가 지금 욥의 고백을 그대로 인용해서 이 말을 했는데, 그렇다면 그때 그 말을 했던 욥도 지금 나와 같은 심정이 아니었을까? 나는 자동차 하나 잊어버린 것 가지고도 이 정도인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던 욥은 더하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혹시 욥도 지금 나와 똑같은 마음으로 그런 고백을 한 것이 아니었을까?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욥은 참 위대하고 하나님께서도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라 사탄 마귀 앞에서도 자랑할 정도니 나보다 더한 상황에서도 그렇게 감수할 수 있었던 것이 당연하다. 나는 지금 그것을 본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아니라 질문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혹시 욥도 지금 나와 똑같은 심정에서 그런 말 한 것이 아닐까? 어디 욥과 같은 위대한 신앙인을 자동차 하나 박살나서 괴로워하는 너의 상황과 감히 비교하느냐? 그 생각이 아니라 욥도 나와 똑같은 사람인데 나보다 더한 고통을 당했는데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사람과 사람으로서 나와 똑같은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다시 봤어요. 오늘 읽은 말씀 다시 봤다고요. 충격받았어요. 제가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그 말씀 행간 속에 숨어있던 그동안 제 묵상의 사각지대에서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더라고요. 뭔가 하면 감사란 단어가 거기 없어요. 보세요. 다시 한번. 그 말씀에 감사란 단어가 있습니까?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감사란 단어 없습니다. 물론 감사라는 개념을 끌어낼 수 있는 감사했을 것이다라고 유추해서 생각할 수 있는 표현들은 있어요. 뭐 예배했다, 찬송했다, 죄를 짓지 않았다, 원망하지 않았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라고 고백했다. 그러나 그 감사냐 말이에요. 그게 정확히 감사의 증거가 되느냐 말입니다. 어디까지나 그것은 그 내용을 가지고 감사했다고 해석하는 것이고 감사했다고 주석을 하는 것이고 커멘트를 단 것이고 각주를 단 것이지 정확히 보면 욥이 감사했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나도요, 그 자동차 박살났을 때 오늘 말씀 속에 욥처럼 말하고 행동했어요. 박살난 차 앞에서 멍하니, 물론 욥처럼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리진 않았지만은 그러고 싶은 심정이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욥의 말대로 고백했어요. 주는 자도 여호와시오 가져가시는 자도 여호와시니 주님 영광 받으시면 받으세요. 약간 비꼬는 얘기했지만 저도 그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글이 쓴 뒤에도 저는 그 다음날 새벽기도 나갔고요, 수요예배 드렸고 주일예배 착실히 드렸어요. 그리고 그 일 때문에 죄를 지으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물론 죄인이었지만 그 일 때문에 죄 지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계속 질문했지만 원색적으로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감사 못하겠더라고요. 그 당장에서 감사가 쉽게 나오진 않더라고요. 해야 된다는 건 알았어요. 찾아야 된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러나 감사가 쉽게 나오진 않더라고요. 그 뒤부터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질문이 오늘 설교 제목이었습니다. 정말 욥이 감사한 것일까? 욥기에 나타난 욥이 감사한 적이 있는가? 욥기 전철에서 다시 봤습니다. 새삼스럽게. 개역 한글과 개역 개정은 너무 번역이 어렵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영어 성경을 보던가 아니면 표준 세번역이나 쉬운 말 성경으로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욥기 보실 때 가능한 표준 세번역이나 쉬운 말로 보시고 영어대로 되신 분들 영어 성경으로 봐야지 개역 한글과 개역 개정은 무척 좀 번역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봤더니 또 놀랐어요. 욥기 전체에 감사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있으면 저한테 가지고 오세요. 제가 본 거로는요, 감사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있다면 이런 게 보여요. 이런 게 있어요. 끝없는 질문이에요. 아무런 대답 없고 응답 없는, 도무지 어디에 계신지 모르는 꽁꽁 숨어있는 하나님을 향한 계속적인 질문, 깊은 탄식, 마치 땅이 꺼질 듯한 한숨, 심지어 자신의 생일마저도 싫어하는 무서운 저주, 그 고통을 죄의 결과로 고발하며 위로하겠다고 찾아온 그 친구들이 회개하라고 계속 얘기하는 그 친구들의 매서운 독서를 향한 처절한 자기 변호, 그러한 억울함을 풀기 위한 욥이 끈질긴 논쟁, 푸념, 울부짖음, 몸부림, 눈물, 하소연만 보이지 욥이 감사했다는 건 안 보여요. 이해는 돼요. 왜?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고통, 하나님 응답 없고 아예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위로한답시고 친구들 찾아왔는데 하는 말이 회개하라 그러잖아요. 회개하라고. 근데 제3자 입장에서 그 친구들의 말을 듣잖아요. 그 말이 맞아요. 틀린 말 없습니다. 그 친구들의 말이 맞아요. 예를 들면 욥기 8장 7절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끝은 창대하리라, 이 말씀 좋아하시죠? 막 써붙여 놓잖아요. 그 말이 어떤 말인지 아십니까? 욥의 친구 수아 사람 빌닷이 욥 너 회개해야 돼 하면서 한 말이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말 왜 써놓습니까? 맞는 것처럼 들리니까 써놓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말이 욥 회개하라고 한 얘기예요. 그 말이 겨우 나중에 뒷부분에 가서 어느 정도 신락 같은 소망을 욥이 이야기합니다.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거 소망이죠. 희망입니다. 그러나 감사는 아니에요. 소망과 희망이지 감사는 아니에요. 지금 물론 각 구절들을 통해서 재해석하고 재주석을 해서 감사의 의미를 유추해낼 수 있는 고백들이 있다는 것은 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확한 감사였다고 표현하기에는 아직까지도 부족한 것이 많아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이 결론은 제가 오랫동안 묵상하고 연구해서 내린 결론인데,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 이 말씀은요, 욥의 감사라기보다는 이런 겁니다.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래도 신앙인으로서 그 사건 때문에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외롭지만 그러나 진실된 한 예배자의 처절한 인내의 몸부림 속에서 나온 고백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래도 신앙인으로서 그 사건 때문에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외롭지만 그러나 진실된 한 예배자의 처절한 인내의 몸부림 속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무슨 말이냐? 감사가 아니라 그 감사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그래도 믿음 잃지 않으려고 인내하는 예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읽으면 읽을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이 생각을 한 뒤부터 욥기에 나오는 욥의 고백이 다 다르게 보여요. 욥기는요, 욥이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꺼이 감사했다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이기보다, 그래서 너희도 욥처럼 그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꺼이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고 감사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욥기는 그렇게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을 당했을 때에 믿음을 지키고 그 상황 때문에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이겨내려고 인내하며 몸부림치는 예배자의 모습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욥과 같이 그런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지금 당장의 감사가 안 나올지라도 믿음은 잃지 말라는 겁니다. 신앙은 잃지 말라는 겁니다. 예배는 잃지 말라는 겁니다. 욥기에 나타난 욥의 모든 고백이 다 이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욥이 비록 그 처절한 상황에서 감사하지 못할, 그 당장의 감사는 못하는 그 상황에서 감사는 못했지만 그가 처음부터 끝까지 줄기차게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그래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믿음 잃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계속 회개하고 너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친구들과 계속 논쟁하는 겁니다. 어떤 때는 아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스스로 위로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며 인내하는 예배자의 모습, 그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나옵니다. 여러분,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20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했잖아요. 감사할 때 누가 이런 모습으로 감사합니까? 감사할 때 이런 모습으로 감사하는 거 아닙니다. 이것은 인내하며 몸부림칠 때의 모습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인내하며 몸부림치며 예배 드릴 때 나오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누가 이런 모습으로 감사합니까? 제가 내리는 결론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인데, 욥기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욥처럼 감사해야 한다는 감사를 가르치는 성경 말씀이라기보다는 그렇게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예배하는 인내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신앙인의 인내를 보여주는 겁니다. 마치 그것을 증명하듯이 성경에서 욥에 대해서 평가할 때 인내를 말하지, 감사를 말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오늘 우리가 읽었잖아요. 야고보서 5장 11절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이 말씀 잘 보세요. 보라, 감사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감사를 들었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인내가 아니냐, 인내. 너희가 욥의 인내를 보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은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그 상황 속에서 믿음 잃지 않으려고 인내하는 사람이었어요. 인내하면서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정말 욥이 감사한 것일까? 제가 볼 때는 아닙니다. 그럼 뭘 했느냐? 인내했는데 어떤 인내냐?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해야 하는 인내. 지금 당장 감사가 안 나오지만 그래도 그 상황 때문에 내 신앙은 지켜야 되겠기에, 내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되겠기에 죄 짓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며 몸부림치는 신앙인의 인내, 그 예배자의 모습, 그것이 욥의 모습이었어요. 자, 이제 현실로 돌아오면, 오늘 이 말씀에 비춰보면 오늘날의 우리 감사의 생활은요 조금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이 감사 주간이 되잖아요. 감사 주간이 되면 설교자도 그렇고 설교를 듣는 사람도 그렇고 이게 부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상황이 없기를 바라고 없는 것이 정상이고 없는 데까지 나아가야 좋은 신앙입니다. 근데 안 그럴 때가 있거든요. 설교자도요, 요즘 도무지 이거 감사할 수 없는 상황들에 계신데 이거 감사하라고 강요하는 듯한 설교를 해야 할 때가 있어요. 또 들으시는 분들도요, 내가 요즘에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나보고 감사하라고 설교하시는구나, 그렇게 느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고통과 환난과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고난을 인내하고 있는 사람이 그래도 감사하라고 자꾸 감사를 강요하는 상황,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그 상황을 경험하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감사의 비인간화, 감사의 비인격화, 감사의 기계화, 의무화, 감사의 율법화, 경직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억지로 감사하는 거예요. 물론 억지로라도 감사하는 거 필요합니다. 근데 억지로 감사하는 건 복음이 아니죠. 기꺼이 감사해야죠. 그리고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감사, 마지못해 하는 감사, 절기가 되었으니까 절기에 맞춰서 하는 감사, 더 나아가서 더 혼날까봐 겁나서 하는 감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그럴 때는 감사가 이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나 솔직히 지금 감사 못하겠는데 감사를 해야 되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드리지 못하고 감사받는 느낌이다. 자, 땡스기빙이 아니라 인스펙션이에요. 그러니까 저 감사는 드리는 감사고, 그 다음 감사는 국정감사, 재정감사할 때 그 감사예요. 우리가 1년에 한 번 국정감사하고 1년에 한 번 재정감사하잖아요. 1년에 한 번 감사절이 있는데 1년에 한 번 그 감사절이 정말 감사되는 사람에게는 정말 좋은 감사지만 감사 안 되는 사람에게는 신앙감사 받는 느낌이라니까요. 이거 감사하면은 신앙 좋은 거고, 감사 못하면 이거 내가 믿음 없는 거고, 그 감사 받는 느낌이란 말이에요. 안 하면은 신앙 없는 것 같고, 그 연례 행사처럼 해야 하는 감사를 드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 해서라도 드리면 그 귀한 겁니다만은 기꺼이 드리는 감사까지 나가야 되니까 부담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신앙생활의 딜레마입니다. 요즘에 제가 착각하는 건지는 모르지만 기꺼이 감사드리기 참 힘든 삶을 우리가 삽니다. 그렇죠? 아닌 분들은 다행입니다. 근데 기꺼이 참 감사드리기 힘든 삶을 살아요. 근데 지금 감사주일이 됐어요. 기꺼이 감사드리는 분들을 좋습니다. 할렐루야, 영광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은 그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맞춤형 설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욥처럼 하시면 돼요. 오늘 욥처럼 하는 겁니다. 감사해야 되는 줄 알고 반드시 감사해야 되지만 아직 감사가 안 나와요. 지금 당장 감사가 없어요. 그때 뭘 하느냐? 내 비록 지금 감사를 못하지만 그 상황 때문에 내 신앙마저 잃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이 상황 인내하면서 몸부림치며 지금 나와서 예배드리니 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고백이 더 귀해요. 거짓된 감사보다. 하나님, 솔직히 저 지금 감사의 감동이 안 오는데 그래도 그 상황 때문에 내 신앙 버릴 수 없으니 오늘 인내하는 마음으로 이 감사주일 나와서 예배드리며 몸부림칩니다. 도와주세요. 전 분명히 그 고백을 더 귀하게 보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감사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올 때가 있습니다.
지금 그 상황에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감사 못하더라도 믿음은 지켜야 됩니다. 믿음은 지켜야 돼요. 그러니 인내하는 겁니다. 인내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욥을 괴롭히신 거예요. 욥을 괴롭히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인내하도록 도우시고 결국에는 감사할 수 있을 때까지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고민을 가지고 오셨던 분들에게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요,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후속편이 다음 주에 나옵니다. 감사하고 싶은데 감사할 수 없고 감사를 도무지 하지 못할 때 어떻게 되는가? 구체적인 3가지 방법론 적용점에 대해서 다음 주에 말씀드릴 텐데 다음 주까지 들어야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예배 나오셔야 됩니다. 다음 주에도 설교 제대로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 시간 동안 일주일 동안 인내하면서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신앙 지키시고 그 가운데 감사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 믿음과 발행 가지고 일주일 또 잘 인내하며 견뎌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은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주일입니다. 감사해야 되고 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지만 우리가 연약하여서 어떤 땐 도무지 지금 당장 감사가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욥의 경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 비록 지금 당장 감사는 못할지라도 믿음만큼은 지키겠습니다. 지금 당장 감사는 못하더라도 신앙만큼은 잃지 않겠습니다. 인내하며 그런 꿈을 가지고 예배하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금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